네, 오늘 말씀은 경건하게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이 그 실생활에 대한 또 실제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이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말하기. 여러분은 경건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경건하게 말한다. 혹은 거룩하게 말한다.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오래전에 부흥회 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의 이 떠오릅니다. 목사님들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몇십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떠오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건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참 부드러워 보이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 말에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천상 그리스도인이고 천상 성도예요. 그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이렇게 하는 말도 경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용하는 단어도 중요하겠으나 그 말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효과, 말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능력, 이런 것도 말의 능력, 말의 힘 이런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말하기. 그냥 허공에 외쳐대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또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말은 그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경건하게 말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은 물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물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면 순식간에 땅속으로 그 물이 스며듭니다. 그나마 우기 때는 냇물이 흐르기는 해도 봄남할 정도로 흐르기는 해도 비가 그치면 그 물은 이내 말라버리죠. 그래서 흘렀다 말다 해서 간헐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은 물이 확보된 곳이에요. 우물이 있는 곳, 깊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깊은 물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런 환경을 감안해 볼 때 명철한 자의 말은 이 깊은 물에 비유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힘, 이런 힘이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자의 하는 말들은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말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말은 유익이 되고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을 가진 말을 하고 유익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의 말을, 지혜로운 자를 바꾸어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의 과정은 이렇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루하루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경건은 경건한 자의 말하기. 야고보 사도는 경건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가 경건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내 입에 붙어 있으면 경건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건한 자가 자기의 혀에 제갈 물린다는 말과 제갈 물려야 한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린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도 경건한 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반영해 주는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반영해 주는 거울이기 때문에요. 신앙과 언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말의 수준이 어쩌면 신앙의 수준이기도 해요.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말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듣는 말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과연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경건한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첫 번째, 경건한 자는 변질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 험담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지 별식이라고, 야, 이거 별미네 하는 그 별식이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식, 이것은 여기에는, 이 단어에는 탐욕스럽게 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맛이 있다 보니까 절제하지 않고 마구마구 먹게 되는 맛있는 음식처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가 해주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해주는 그 말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귀가 쫑긋해져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세상에 이런 말들은 얹히지도 않고 체하지도 않고, 얹힌단 말이 사투리였나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예, 그랬는지 소화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변한다고 그랬죠. 내가 즐겨 듣고 있는 그 말이 내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가지고 난 괜찮아, 난 상한 음식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먹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한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속에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게 되면 속에서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변질된 말을 듣게 되면, 변질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상하고 부패한 말이 있고요, 내게 유익하고 영양가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런 말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도 경건한 자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별 잘 해서 이거는 먹을 거, 안 먹을 거, 들어야 할 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내는 것.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같이 앉아가지고 또 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즐겨 듣고 있는데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아예 귀를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아주 맛있게 잘 듣고, 또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들어야 할 말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언론을 보면, 세상의 언론이나 뉴스 이런 거를 보면 모두가 다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해석이 된 말이에요. 해석된 말이에요. 세상의 말은 다 해석된 말입니다. 모두가 의미를 부여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듣고 나면, 이런 기사를 보고 나면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래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확 든다든지, 그게 바로 말하는 자의 의도예요. 말하는 자의 의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기사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화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또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세상에서 말은 다 해석이 된 말입니다. 말이 그런 거예요. 저분이 이 타이밍에, 이 장소에서 이런 사실을 내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그냥 푹 빠져들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 해석된 말이고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원래 말의 속성이 그래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좋은 뜻을 갖고, 좋은 의도를 갖고 내게 해주는 말이면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나 당신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어. 난 당신한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가 느껴질 때는 그거는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 역시도 해석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의도가 악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이라면,
악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이라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변질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상해서 내게 들려오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험담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궁지에 몰고 있다라든지 아무런 분별 없이 이걸 듣게 된다면 독배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부정한 결과를 내는 말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 말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말은 변질된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자는 조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사연, 말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그걸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대화에 있어서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급하게 대답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나 그거 알고 있어. 그거 이 말이지?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겠는데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그게 끊는 이유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다 듣지 않고 아 그거 하면서 얘기를 들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아 그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서 이야기가 그냥 종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려고 했던 느낌이나 의도나 생각의 깊이가 같을 때가 많습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까? 다를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 말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말이 아니어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 몇 마디를 듣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또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 내용을 천천히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듣고 이해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내가 듣기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맞냐? 물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게 그나마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할 때요. 상담할 때 그 상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 갈등이 있어서 찾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꺼내면 싸움부터 일어납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 서운한 거예요. 서로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분 듣기를 하는 거. 5분 듣기. 말이 안 통하는 부부를 같이 앉혀놓고 자 앞으로 5분 동안
5분 동안 한 사람씩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내가 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할 텐데요. 아내가 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할 텐데 그걸 남편분은 절대로 반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대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5분 동안은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간에 심판이 없으면 이 5분 규칙이 깨져요, 중간에. 몰라 하면서 한 1분도 못 가가지고 금방 그 5분 규칙이 깨져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심판이 상담자가 이걸 자제시켜주고 절제시켜줘야 됩니다. 5분 동안 말하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남편이 이번에는 또 5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여기에 항변을 하거나 여기에서 반박을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분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한쪽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그게 그 말이었냐고. 응? 진작 얘기하지.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줬잖아. 지금까지요, 이 부부 5분 동안 이야기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내 얘기만 하느라, 당신 내 얘기만 들어, 내 얘기만 하느라 세월 보냈던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뭔가 상대방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가볍다, 사람이 무겁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사람이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 사람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 그냥 말수가 적은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또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자기 생각대로 우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 물론 그런 경우도 무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의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는 조급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함의 차이. 끝까지 듣지 않은 거예요. 무거운 사람은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거나 자기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조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는 사람. 그 사연과 내막과 본질을 다 파악하기까지 다 듣고 기다립니다. 최대한 결정을 늦춥니다. 최대한 결정을 늦춰요. 게을러서 늦추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파악할 때까지. 상대방의 말을 조급하게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한 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무겁고 신중할 때 무겁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조차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건 훈련은 듣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잘 듣는 사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면 물어보고, 이건 이런 이야기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물어보는 거죠.
그게 마음과 마음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 그게 경건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파악하고 또 조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고 다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한마디, 거기에서 결정 내리는 한 걸음, 그게 성숙하고 무거운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한 자는 마음 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도 마음 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아픔, 또 일어나는 외부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그걸 마음이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음이 상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상했으니까. 몸이 상하면 그냥 내가 굳은 결단하면 돼요. 피곤하면 힘들면 내가 마음으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한 마음이 어떻게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저 역시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해도요, 마음이 상하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실은 신경을 쓰는데도요, 정말 가끔은 본의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분이 혹시 마음 상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심조심해도 상대방이 약간 마음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요,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훈련할 수 있을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위로형 말하기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위로해 주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형 말하기는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말하기입니다. 이타적인 말하기.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조금 상해 있다 싶으면 자제하고, 해야 할 말도 미루고 타이밍을 늦추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고, 상대방이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해할 것 같으면 이 말을 좀 가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말하기.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이 잘 통한다. 야, 이 사람은 말 참 잘 통하네, 나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이거는요, 위로형 말하기가 아니에요. 말은 위로의 말이 될지는 몰라도, 말은 위로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마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마음이.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납니다. 이타적인 말하기, 그런 대화를 듣다 보면,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그냥 주저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왠지 모르게 내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딱히 뭐 한 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고 이해해서라기보다는 이타적인 말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사이에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김창옥 교수님이 소통 강의를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이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한 3시간씩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시간씩. 그래서 하도 3시간씩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곁에서 다 들어봤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친구야. 나 살쪘지?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 12번씩 갖다 먹으면서 나 살쪘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친구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서 이따 전화해. 중요한 얘기 못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전화 통화를 한 2시간 하고 끊으면서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그러면 또 이제 만나서 뭘 하느냐? 딱 좋아. 중요한 얘기. 예?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심이 풀리고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거기에 행복하고 거기에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자분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참, 저 집사님을 만났는데 딱히 별로 한 이야기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내 스트레스가 다 풀렸고 근심이 풀렸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고 내가 참 저 권사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고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편하지?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지? 참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영향력 아닙니까? 이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편한가? 나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위로가 되었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고 늘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의 태도,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능력 아닙니까? 사람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변화가 되는데 그게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말한다는 것은 톤을 낮추어서 굵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거룩하고 고상한 단어를 써서 내가 지식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서 막 주문 같은 말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나와 같이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고, 그래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은 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어서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능력이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구나. 우리도 그런 말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건을 훈련해 나가는 경건한 말하기,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자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들어야 하고, 마땅히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또 듣지 않는,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하기를 그렇게 훈련하고 애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한 말하기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고상해 보이는 것보다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 오히려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말하기를 내 삶에서도 꼭 실천해 보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이 우리 몸에 배어서, 내 몸에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살아가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나와 함께 있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또 결심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경건한 말하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경건을 훈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